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부터 베드로후서 3장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한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수많은 편지들을 통해서 복음과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쭉 읽어서 왔고, 이제 주님께서 또 늘 사랑하시며 지근거리에서 훈련시키셨던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복음의 요약, 진리의 내용들을 우리가 또 읽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던 것과 전혀 다르지 않은 동일한 복음이 또 베드로의 은사와 특징이 어려 있는 그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게 읽습니다. 늘 주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진리가 이토록 귀하고 아름다우며 또 표현하는 그 말들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기억이 되고 새겨지고 늘 떠오르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표현들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갈릴리 어부였던 베드로가 이토록 놀라운 진리를 선언하고 풀어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신비롭고 또한 그런 은혜에 우리도 동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문도 또 학벌도 다른 어떤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평범한 소시민들인 우리가 오직 말씀을 읽고 지혜로워지고 오직 말씀으로 우리 입술에 닿아서 그 말씀으로 또 인생의 진리, 우주의 진리를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인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확신 있게 그런 지식과 덕스러운 말들을 우리가 펼쳐나가고 선포해 나갈 수 있도록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저는 베드로 전후서를 읽을 때 특별한 감동이 있습니다. 이게 멋진 말들이 많아요. 베드로가 문장의 논리로는 아주 수준 높은 문장들을 쓰고 그러고 있지는 않다고 해요.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베드로 전서가 기록되어 있는 이 문장들이 굉장히 투박하고 그렇다는 얘기를 일반적으로 합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이란 얘기죠. 그런데 비록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긴 하지만 그가 전개하는 예수님에 대한 언어들, 생각의 전개들, 그리고 복음에 대한 어떤 핵심 요소들을 쭉 설명해 나갈 때는
그렇게 대학자다운 사도 바울에 조금도 밀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오히려 설교의 현장에서는 오히려 베드로가 늘 통했다. 이 단순하고 강력한 언어를 쓸 수 있는 사람이라서 이게 부흥 강사로서 그 당대에 이름을 떨쳤다는 것이죠. 늘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는 대로 베드로는 나서기 좋아했고 이렇게 뒤에서 가만히 있는 걸 못했어요. 언제나 주님이 말씀하시면 쫙쫙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말하고 자기 혼자 말하고 딴 사람은 다 입 다물게 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워낙 그런 열정이 뛰어나고 또 1등 되고 싶은 욕심이 컸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모습 그대로 근데 하나님이 주신 열정으로 얘기하면 예쁜 건데 주신 은사로서의 열정은 예쁜 건데 그게 죄성과 결부되면 이제 나대고 자기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짓밟는 것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게 그냥 교회 현장에서 드러나면 심각한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그의 죄성이 어떻게 이제 허방을 밟고 실족할 수 있는가. 우리가 실족한다는 게 그렇잖아요. 당연히 이렇게 착착착 걸어나갈 때 그 다음 행보를 딱 뗐을 때 탄탄하게 내 발을 딱 받쳐줄 줄 알았는데 푹 들어가면서 꼬꾸라지는 것이죠. 길이 푹 파여 있거나 계단이 뚝 떨어져 있거나 막 이러면 이렇게 꼬꾸라지는 그건 이제 실족한다 이러는데 베드로의 실족의 요소는 그 잘난 체에 있었던 거야. 내가 1등이야.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 내가 주님을 제일 사랑해.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할 때도 그 태도를 버리지 않았어요. 아니 주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고 법인데 자기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종 권인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성경에 써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언에 주목하지 않고 네 생각을 말하고 있다. 얼마나 상세하게 얼마나 강력하게 지적해 줬어요. 근데 그 얘기를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부터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었던 그 시간이 초막절 어간이었거든요. 그 전에 가을 어간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6월절 돌아가실 때까지 기간이 그래서 우리 현재 달력으로 4월 달이니까 초봄이잖아요. 한 6개월 정도 시간을 예수님의 생각에 뻗댄 거예요. 자기 생각이 맞다고. 나는 결코 예수님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그랬던 베드로. 이게 얼마나 열정은 좋은데 교만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조화롭게 섬기고 같이 챙겨서 함께 이렇게 빛을 내고 그게 하나님 나라 원리인데 자기 혼자만 막 영광 받겠다고 설치니까 이제 그러다가 예수님 앞에서 진짜 자기 한 말대로 또 끝까지 안 들은 거죠. 예수님 체포되던 당시에 칼 빼들고 예수님 지키겠다고 결코 죽지 않게 만들겠다고 칼 빼들고 대제사장 총에 귀를 쳐서 떨어뜨리고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도 주님이 내가 12사단급 천사들을 동원해서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그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다고.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는 이 태초부터 밝혀진 피와 피 흘림의 속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불에서 어떻게 건지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근데도 뭐 베드로는 안 한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더 직격탄을 날리고 그다음에 제가 주님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안 꺾어요, 고집을. 마지막 순간까지. 그때 이제 주님이 최후의 일격이 뭐였냐면 네가 오늘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한다. 이제 미리 예고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너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 또 얘기해줘요.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키질하려고. 던졌다 받았다 던졌다 받았다는 게 까부르는 거 아니에요. 너를 그렇게 갖고 놀려고, 장악하려고 너를 청구했는데 내가 내 아버지께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돌봐라, 섬겨라 이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그 상태 그대로 사도로 임명돼 갖고 설치기 시작하면 딴 사람 다 죽었다는 거예요. 딴 사람 다 누르고 다 짓밟을 건데 베드로를 가장 부끄럽고 비참한 자기 모멸감을 늘 가질 수 있게끔 만드는 굴러떨어지는 자리에 딱 설치하시고 나서 다른 제자들 앞에서 언제나 할 말이 없게 만들어 놓아요.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만 들리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막 잘난 척 하고 싶다가도 닭 울음소리만 들리면 그날이 생각나서 부끄럽고 죄스럽고. 근데 희한한 건 닭은 매일 울잖아요. 매일 울잖아. 그래서 베드로는 그 매일 닭 울음소리 들으면서 겸손할 수밖에 없고, 내가 딴 사람 앞에서 잘난 척할 거 하나도 없다, 이거를 항상 마음에 새겼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를 쭉 읽어보면은 저는 이 복음을 표현하는 모든 면면들, 이 하늘에 속한 상, 우리가 나그네와 행인의 삶, 복음은 고난과 함께 오는 거, 그리고 그 고난 속에 인내하면 상급이 있고, 뭐 이런 얘기는 바울의 어떤 이야기와 주제는 똑같은데 표현은 베드로가 참 멋있게 해요. 그 문장 표현이 저는 베드로 표현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후서로 넘어왔을 때는 이 베드로 후서는 이제 특별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 이신득이 오직 믿음으로,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제 진리는 자기 행위의 의의를 자꾸 자랑하고 그러니까 우리 제가 죄성이 오직 믿음으로다, 오직 긍휼로, 조건 없이 값 없이 너희가 은혜로 선물로 받은 거야, 자랑할 것이 없어, 이런 얘기를 계속 했어요. 그랬더니 이 말을 제대로 알아들은 사람은 감격스럽게 그 복음 안에서, 나를 용서하신 사랑 안에서 스스로 내면에 있는 죄를 들여다보고 눈물로 애통하면서 주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해지려고 몸부림치는데, 부작용이 어떤 게 나타났느냐면 교회 안에 이거를 지식으로만 떠드는, 입술로만 떠드는 무리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그 복음과 하나님의 속죄의 원리가 어떻고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어떻게 완전히 씻었고 막 이런 얘기를 신나게 떠들 줄은 아는데, 그리고 나서 뒤에 가서는 부녀들과 음행하고 뭐 교회 안에 온갖, 이게 그 교회를 어지럽히는 두 가지 그들의 욕심이 뭐냐면 돈과 음행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장악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초기 영지주의자들이라고 그러고, 또 육체는 우리 영혼에게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어떤 세속 철학하고 결합이 돼가지고 교회 안에 딱 율법 폐기론이 등장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구원파가 등장했다는, 구원파가. 여러분, 구원파 집회에 가서 그들이 쓴 책, 그들의 설교 은혜로워요. 왜? 복음의 진수를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속죄의 교리와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기쁨과 감격을 얘기할 때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은혜로운 복음을 말해놓고 생활은 뒤에 가서 그 오대양 사건 만들어내고 세모 비리 만들어내고 이런 온갖 추악한 일들이 우리 사회에 다 드러났어요. 그게 구원파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입으로만 떠들고 행실은 음란하기 짝이 없고 사악하기 짝이 없는, 이게 초대교회를 막 잠식하기 시작했을 때 베드로가 자기 순교날 며칠 앞두고 이제 이 교회를 걱정하면서 바로 그런 자들, 음행하며 부녀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들을 타락시키며 그리고 이익의 재료로 삼고 하는 그런 자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하기 위해서 후서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의 글을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진 말로 쓰는데, 그의 글을 잘못 읽고 잘못 해석하는 거. 그러니까 이신층이라는 게 감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자기 자랑은 조금도 섞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죄를 애통해하고 싸우는 거. 이걸 해야 되는데
요 마지막 부분을 빼버리면 심각한 이상한 기독교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구원파 기독교가. 그래서 바울의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는 글을 함부로 풀다가 무식하게 풀다가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멸망에 빠뜨리는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베드로 후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4장에서 오늘 읽은 4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복음을 듣고 또 용서를 받고 거기다 더해서 육체의 고난까지 받았어.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육체의 고난, 우리를 실패한 자리에서 용서해 주시는 은혜,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고 나서는 이제 남아있는 때, 육체에 남아있는 때를 죄와 더불어 싸우고 정욕을 비워내는 싸움을 하는 거룩한 다름질을 하는 것이 우리의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 11절 한번 보시면요. 읽어가면서 제가 이 구절이 눈에 들어왔는데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베드로가 변화된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베드로는 전에는 이러지 못했어요. 저요! 내가 나만 막 이런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를 꼭 끼워 넣는 사람. 내가 했던 일을 자랑하지 않으면 식성이 안 풀리는 사람. 자기가 빠지면은 다른 건 전부 다 그냥 퇴퇴퇴 그러고 협조를 하지 않는 사람. 이게 전부 죄성이거든. 자기를 섞어 넣는 자기의. 근데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만일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 같이 하고 봉사를 하려면 내가 했어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고 그리고 다 하고 나서의 언어는 뭐냐면 무익한 종이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성령의 언어다.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한다는 게 신기한 기적이고요. 그리고 이런 베드로의 모습에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디옥에서 괜히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막 격렬 분자들이 내려오니까 슬그머니 내뺐잖아요. 그 이방인 성도들한테 상처를 준 건데 바나바도 그 짓을 갔지. 베드로가 하니까 바나바도 따라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까마득한 후배인 사도 바울한테 사람들 다 있는 데서 막 당신이 유대인처럼 행하지 않으면서 유대인인 채 하느냐 그러면서 막 닦아 세웠단 말이죠. 근데 그걸 앙심으로 품지 않았어요. 이게 베드로가 훗날에 성령으로 변화된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 현장에서 앙심 품는 거. 언젠가 저 사람이 나한테 서운하게 한 소리를 그 10년을 가지고 있어. 안 풀어. 그거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베드로가 사도 바울한테 정말 면박당한 것은 굉장한 일이잖아요. 누구나 가다가 막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그러고 베드로 그러면 유명하고 그랬는데 그런 베드로를 막 성도들 앞에서 떡을 만들어 놨으니 근데 베드로가 그것을 앙심으로 품지 않고 우리 후서 보니까 베드로 후서를 보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제 눈에 보인 내용이고요. 맨 마지막에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 5장에서 베드로전서 5장에서 장로들에게 말씀하는 내용들인데 양무리의 본이 되라.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로님들만 해당하는 글이다.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이게 권위자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의 권위자. 세월이 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연륜이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군가에게 양육하고 돌보는 위치를 주셔요. 그게 리더입니다. 교회 리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가장 대표적인 거죠. 목사와 장로. 대표적인 리더고, 그리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제각각의 권위가 다 있어요. 내 몫의 권위가. 그것을 시행할 때, 권위를 시행할 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마라. 주장하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밀어붙이는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따라오세요 이렇게 하라는. 따라오세요. 자, 내가 하는 거 보고 따라오세요 하고 앞장서라는 거예요. 불러도 앉혀놓고 일장연설을 하면서 이것도 틀렸고 저것도 틀렸고 뭐 이렇게 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제가 하는 거 잘 보고 저 따라오세요. 그리고 앞장서 걸어가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교회의 리더가 이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후서에서 제일 영광스러운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이거는 바울의 글로 비교해보면 갈라디아서 5장과 비교할 수 있어요. 우리 육체의 정욕은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정욕을 거스르고 육체의 정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는데 육체의 소욕 중에 이런 것들이 있다. 쫙 목록들 음란하고 뭐 사기치고 다투고 비방하고 이런 게 쭉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 성품이 맺어야 될 열매를 얘기하는 것처럼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된다. 이런 말을 써요. 멋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 이걸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일에 초대를 받았다는 얘기고 그걸 위해서 너희 믿음의 덕을 만들어라. 그냥 옳은 것 갖고 안 된다.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줄 수 있는 덕스러움, 올바름이 있어야 되고 덕의 지식이 있어야 되고 풍성한 진리에 확고한 체계가 잡혀야 되고 머리로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절제력, 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지식의 절제. 그러니까 절제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인내 끝까지 가는 거야. 끝까지. 그러려면 긴 시간 동안 참아야 돼. 인내.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관계지어서 해라. 나를 자랑하려고. 그게 경건이에요.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관련성을 가지는 선한 일. 그걸 경건이라고 해요. 경건은. 그리고 경건의 형제우애보다 더 진일보한 것이 사랑. 최고는 사랑이다. 이렇게 가는 것이죠. 이 점진적인 우리를 초대하는 아름다운 자리, 여러분과 제가 일평생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아간 모습으로 도달해 있느냐, 아니면 유치원 수준으로 젖병 빨면서 천국 갈 거냐, 아니면 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얼만큼 가까이 간 채로 천국으로 건너갈 거냐, 이런 것들을 묵상하시면서 오늘도 베드로가 들려주는 위대한 복음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도 그토록 사납던 베드로가 이렇게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덕담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한 것을 꼭 기억해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도 그런 열매를 살아있는 동안 맺혀가도록 힘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한 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사납고 또 나를 자랑하기 급급했던 그런 모습이었으나 이제 주님의 사랑을 알고 수많은 사도들이 그 주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갔을 때 어떻게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완성돼 갔는지를 우리가 보고 들었습니다. 우리 새기면서 오늘도 주님과 대화할 때 우리 속에 성령 충만한 기쁨이 있게 하시고 베드로와 바울 속에 있었던 이 위대한 변화처럼 우리 속에도 천국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